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였습니다. 매부리 코에 시력도 별로 좋지 않은, 한마디로 인물이 좋지 않았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도직은 의심을 받았고 늘 네가 사도 맞냐라고 하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몸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간질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가 겪고 있는 그 몸에 있었던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던 그것은 간질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간질이 맞다면 이 바울은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살펴볼 때 바울은 장점에 비해서 많은 약점과 단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울입니다. 물론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받았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뜻 안에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이나 도우심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모두 거절하셨어요. 결국에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쓰러져 간질 발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이 연약한 모습, 이 간질로 인해서 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또한 그의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는 바울에게 열등감과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기죽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에 대하여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들, 자기의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진가가 발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그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이고, 내가 약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의 강함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질병조차도 자랑합니다. 장애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탄의 사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 몸 안에 있는 그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기죽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저것을 주셔서 기죽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적 원리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다 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허락하신 가시, 내 몸에 허락하신 사탄의 사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에 가시를 보지 말고, 내 몸에 사탄의 사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신앙의 삶이란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며 나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인데, 오늘 우리는 내가 자랑되어지고 내가 나타나지고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워져야, 내가 부인되어져야, 내가 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의 몸에 있는 가시를 비난하고 그 안에 있었던 사탄의 사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의 지도력을 부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한 그를 더 강하게 쓰고 계십니다. 어찌 사도가 간질에 걸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종인데 어떻게 몸에 가시가 있느냐, 사탄의 사자가 있느냐, 이런저런 말로 비난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현실은 약하여지는, 더 약하여지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들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족한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소망합시다. 주님,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